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건망증이 심해져서요. 방금까지 뭘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방 까먹어요. 이게 치매 전조 증상인지 심히 우려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도 자주 까먹고 저도 자주 잊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게 생각 안 날 때, 정말 미치도록 답답합니다. 또 제가 이제 설교를 주로 하니까 어떤 때는 영적인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막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때문에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는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이거 기억했다가 설교 준비할 때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성경을 펴고 그때의 감동을 생각하려고 하니 도무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몇십 분 동안 그것을 기억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요, 정말 번개처럼 그때의 감동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 마음에 쌓여있던 체증이 확 내려감을 느낍니다. 마치 신만이가 산삼을 찾았을 때 신받다 하고 외치는 것처럼 그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메모를 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또 그걸 적어놨는지 그걸 또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뉴욕에 가면 미국 뉴욕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 빌딩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면 기네스북의 최고의 빌딩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빌딩이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 빌딩이 102층입니다. 여러분, 왜 102층인가 하면 그 102층도 의미가 있습니다.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배를 타고 떠난 사람들이 102명이래요.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이나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것을 세워놨어요. 가령 이제 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의 국가의 공휴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하자는 뜻에서 만든 거예요. 3월 1일 3.1절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4월 5일에 또 무엇을 기억합니까? 휴일은 아니지만 식목일인데 무엇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자연을 기억하고 환경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또 5월이 되면 많은 기념일들이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도 기억해야 되겠고, 부모도 기억하고, 스승도 기억하고, 또 많은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고요, 많은 기념탑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 주변에는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한 교화 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교도소에서 죄수들 앞에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이 한 가지를 꼭 설교한다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기억하자,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 그래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락부락하고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이 얼굴도 펴지면서 어느새 눈물이 줄줄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된 사람이 어찌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는요, 그 사람이 비정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망가졌어요. 사회에서의 부패와 타락 속에서
자신들은 편안하고 안락함을 추구하며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서 그들은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죄를 벗삼아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읽은 말씀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그 4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또 광야에서 샘물도 터지게 하시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대적도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셨던 그 일이 광야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싸우게 하셨는데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은혜였어요. 우리 11절의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선지자를 일으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시린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거룩한 은혜 안에 구별되어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말 비참한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다가 그들을 불러내어 주셨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거지로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왕족의 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신분도 바뀌었고 존재도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행했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했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떤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격도 없고 내가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셨어요.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러나 이들이 크신 은혜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때 이들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가운데 행한 죄악이 그 6절부터 8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는 어떤 죄악이냐 하면 사람에 대한 착취와 학대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제 성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6절에 보면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사람을 팔아요. 또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걸 어떻게 보실까요? 이것을 하나님은 배은망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착취당하고 학대받고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져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른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은 얘기가 나오죠. 그가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습니다. 1만 달란트 하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15만 년. 그러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값을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런데 그가 이제 그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그 100데나리온은요 100일 동안의 품삯이에요. 100일 동안의 품삯도 사실 큰 돈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죠. 근데 100일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빚을 갚으라고 하고 용서를 해주지 않죠.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에게 받은 은혜, 곧 하나님께 탕감받은 은혜는 말로도 글로도 삶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에게 빚진 조그만 것 그것을 용서해 주지 않고 용납해 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한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도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원인은요 돈입니다. 원인은 돈이에요.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어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어요. 사람과 돈을 바꾸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결국은 100데나리온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돈에 대한 욕심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이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좋은 물질적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빠져서 죄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 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함께 읽어보시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납치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좋은 그런 비옥한 목초지입니다. 당연히 그쪽에서 길러지는 소들은 가축들은 아주 살이 찌고 비옥합니다. 튼튼한 짐승들이 길러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이 바산의 암소와 같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사치스럽고 향락에 빠져 있어요. 그런 상태를 바산의 암소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모스 6장 4절에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또 6절을 넘어가 보십시오. 6장 6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삶을 사는 먼저 지적한 사람들은 일반 서민이 아닙니다. 그날의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지도층의 사람들이 6장 6절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요셉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시절에 있었던 7년의 기근을 말하는데 요셉은 기근이 올 것을 알았고 그때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아모스가 선지자가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기근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재벌은 망해도 3대가 간다며요. 이제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거나 어려워지거나 기근이 오는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도 있었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수 있었고 실현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정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편안하게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물질적인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인데,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젊은 청년 하나가 나오죠.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주인은 섬길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를 병들게 만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달려왔어요. 이 복은 구원받은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이 먼저 본질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대개 이 복을 물질적인 복으로 받아들였어요. 여기저기서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되었다는 간증이 넘칩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물질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냐, 재물을 섬긴 것이냐, 이것을 돌아봐야 하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살기는 힘들다고 하고 어렵지만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은 풍요로워졌을까요? 이상하게도 물질적인 풍요는 더 많아졌지만 믿음은 가난해졌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진정 섬겼다면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고 자기의 노력으로 재물을 쌓아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서서히 돈에 미혹이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참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섬기다가는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아주 문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은혜를 거부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시죠.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실인과 선지자는 그 앞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 구별됨의 상징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일평생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소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실인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잘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세웠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웠어요.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전해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돈을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거스르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이 편한 대로 살아가면 되겠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 그거 아니라고, 그것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듣는 것, 그거 마음에 꺼리끼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요. 그들의 영은요. 원래 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세상에 가 있거나 자신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영은 메마른 상태, 병든 상태, 죽어가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영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기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빈궁한 상태로, 또 메마른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 한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이전을 살아갔고,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은혜의 힘으로 내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고비마다 넘어가게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있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을 또한 압니다. 내게 주신 것이 나로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그게 진정한 은혜고 축복이 됨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는 제가 우리 순장들과 함께 강화도를 다녀왔어요. 위로회 겸 또 성지순례 장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강화도에 가면 교산교회라고 있어요. 강화 땅에 가장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이 그 교산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소개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 인천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던, 술집을 하고 있었던 그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인천에서 존스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김상임은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의 반대와 저항이 너무도 심했어요. 그래서 존스 선교사는 이 조선의 의복, 그때 한복을 입고 위장하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는 배 위에서, 그 달밤에 배 위에서 이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초의 강화 땅에 세례가 행해진 그런 것이었어요. 그 후에 이 김상임은 자기 집을 교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교산교회가 시작된 거라 그래요. 그리고 교산교회를 통해서 강화도 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되었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 영상 가운데 이제 목사님의 영상이 잠깐 있었는데 그 담임하고 계신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이 마음에 좀 이렇게 남아있고 꽂혔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순교와 복음의 씨앗이, 희생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빚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비고비마다 또 여러 가지 일들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